정역의 저자는 일부 기망 선생이십니다. 한 보통의 지아비 성인 남성의 일부라는 호와 항상 항을 필명으로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역의 저자 스스로의 기술을 통해 저자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0평생 광일부 60평생 생각에 골몰하여 미쳐있던 일부는 자소인소항다소 스스로 웃어 사람들도 웃으니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네. 광일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웃음을 뜻하는 소도 눈에 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 지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너무 기뻐 감사해야 하기도 하고 너무 큰 시련에 좌절도 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가 이미 말해주듯이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시련도 고통도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여 함께 성장합니다. 무언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것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며 지지해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소중한 그것을 함께 나누며 더 큰 웃음과 감사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려움을 딛고 얻은 성취 마침내 이룬 꿈에 도달한 그 순간도 내 곁의 사람들과 보람을 함께 나누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혼자 겪어야 하고 성취도 나홀로 맛볼 뿐이라면 어떠할까요? 흔히 개척자는 외롭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길이기에 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늘 고단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아 더 힘겹습니다. 터널의 끝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뜻 가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길은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삶을 걱정하지도 우려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고민하며 숙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1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연담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정역의 저자는 남다른 삶의 여정을 택하십니다. 연담 선생님께서 주신 시를 품으신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정역의 서문을 쓰십니다. 그 20여 년의 세월을 저자는 홀로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7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책을 저술하신 그 성취도 홀로 느끼셨습니다. 남은 여생 또한 홀로 지내셨습니다. 평생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셨지만 남겨놓으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을 버텨내시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절대 고독을 지켜내십니다. 어쩌면 보통의 평범한 그 당시의 선비가 걷는 길이 아닌 까닭에 불편한 시선들이 일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거북함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대로 응원과 지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년의 세월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길을 찾는 개척자, 당면한 나의 생존의 문제가 아닌 내게 득이 되는 길이 아닌 우리 전체를 위한 길을 찾는 선구자가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 추앙받는 공자께서도 14년간의 주유천하를 통해 이상세계를 위한 덕치를 설파하셨지만 귀 기울여 듣는 왕은 없었습니다. 당시 55세의 공자께서는 노나라의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는 대사구이셨고 그의 높은 학식과 덕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실제 정치를 행하며
권력을 잡은 이들은 그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부국 강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명성을 떨치며 그를 따르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고위 관직에 올라 정사를 돌본 경험이 있음에도 그는 외면받았습니다. 하물며 지방의 한 선비가 무언가 세상의 외침을 전하려 한들 어느 누가 반갑게 들어줄까요? 더구나 그 외침을 아무도 들어본 적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낯선 이상한 이방인이었을 테지요. 지금의 시쳇말로 왕따를 자처한 셈입니다. 그래서 정역의 저자께서는 자신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미치다를 뜻하는 광일부라고 하십니다. 미치지 않고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사람들은 여기었겠죠. 저자 스스로도 현실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여기셨을 수도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골몰하다의 광으로 쓰여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골몰한 몰두에 있는 사람의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연담 선생님의 시에 골몰하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속도 잊고 몰입하여 지내심을 이루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60평생 광일부 60평생 생각에 골몰하여 미쳐있던 일부는 자소인소항 다소 스스로 웃어 사람들도 웃으니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네. 소중 유소 수아소 웃음 속에 또 다른 웃음이 있으니 그 웃음 어찌 웃을까? 능소기소 소이가 능히 그 웃음 웃으니 웃음이 노래가 되네. 광에 이어 웃음도 살펴볼까요? 한 번에 그치는 웃음이 아닌 웃음 속에 또 다른 웃음을 지으셨다 하십니다. 웃고 또 웃어 노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능히 기꺼이 선뜻 웃으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웃음을 동사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단순히 웃는다, 웃음 나다, 웃음이 나다, 웃음 짓다, 웃음을 짓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다의 나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지요. 눈물이 나다, 하품이 나다처럼 참을 수도 없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다, 성이 나다, 짜증이 나다, 막을 새도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자연스러운 발로, 즉 속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다로 활용하는 말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힘이 나다, 기운 나다, 용기 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나 기운, 용기는 힘이 나다, 기운 나다, 용기 나다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운 내다, 힘내다, 용기 내다처럼 나의 의지가 반영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즉, 나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현상으로 나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품이 나는 걸, 눈물이 나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그냥 받아들일 밖에요. 그런데 내다는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인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쓰인다고 합니다. 즉, 용기를 내는 것이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크게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웃음 역시 그러합니다. 웃음이 자연스레 나오면 반갑고 즐겁겠지만 웃음 내다의 표현이 없을 정도로 웃음을 내어 밖으로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눈물 나다는 있지만 눈물을 내다는 없어 눈물을 짜내듯이 웃음도 그러합니다. 주변에 자주 웃는 사람들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힘을 내듯이 기운을 내듯이 하지 않습니다. 웃음 내다가 아니라 웃음 짓다입니다.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단순히 여긴 웃음이 이렇게 어려운 나의 의지로 인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웃음을 웃으니 그 속에 또 다른 웃음이 있고 그럼에도 능히 웃으니 노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힘겨운 웃음이 노래가 될 때까지 웃고 또 웃고 웃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웃음은 상대를 웃게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웃음 나는 일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면 힘내듯이 웃음을 지어볼까요? 나의 의지로. 눈물을 짜내는 것보다는 수월할 듯 싶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헛웃음 한바탕 날려볼까요? 허공에 대고 시원하게 웃어볼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팍팍 하는 것 대신 너털 웃음으로 호탕하게 웃으며 오히려 하이파이브를 들이대볼까요? 내가 먼저 웃어 상대도 웃고 우리 다 같이 또 웃고 그렇게 웃어 넘겨볼까요? 60평생 광일구 자소인소 항다 소중유소 소아소 능소기소 소이가 60평생 생각에 골몰하여 미쳐있던 일부는 스스로 웃어 사람들도 웃으니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네. 웃음 속에 또 다른 웃음이 있으니 그 웃음 어찌 웃을까? 능히 그 웃음 웃으니 웃음이 노래가 되네. 구독은 웃음을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